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본래 에베소인들이 처해 있던 비참한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먼저 본문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지금은 무엇이 되어 있는가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더니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너희가 겸손하고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도록 하라는 뜻이 오늘 본문의 서두에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한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앞에 돌아온 백성들은 과거에 처해 있던 자기의 본래적 그 불행과 그 상태를, 이 저주된 상태를 자주 회고를 해봐야 됩니다. 사도는 또한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에베소 전에 이 성도들에게 이방인 있을 때에 그들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의 타락 가운데에서 이미 영들이 죽어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세상의 더러운 실을 따라가는 꿈도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비참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너희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당시까지 한 2000 이상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들은 이방인 출신들에게 자신들이 과거에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을 했어요. 우리 이미 할례를 약속받았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하고는 상당히 격이 있는 그런 거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릴 때의 그 부모가 이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할례를 말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이미 손주부터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나라에 지금 한 5대 정도가 가장 역사를 자랑하는 좀 복된 가문인데 3, 4대만 돼도요 정말 내놓고 자랑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 가정도 4대가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구약교회가 아닌 신약교회에 나왔으므로 할례를 받은 자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며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을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12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약속의 언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그 영광의 그 가족 안에 권속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영광 중에 영광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또 13절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어요. 소망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시절, 약속을 잘 모르는 시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는 세상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육체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죄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타락을 위해서, 본성의 욕구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때에는 축복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러나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도 그리고 하나님과도 가깝다는 거잖아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축복에 부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민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5천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50년밖에 안 돼요. 이제 이방인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과도 가까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물론 형제면 좋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다 형제 자매예요. 가까운 친구죠. 서로 사랑하며 아껴줘야 됩니다. 허물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옛적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옛적에는 하나님께 예명을 당했으나 이제 새로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남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은 보배 중에 보배요, 영광 중에 영광이요, 특별히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이 땅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둘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화평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하게 했어요. 또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다는 것은 슬픈 사연입니다.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은 힘들어지는 것이죠. 담이 있으면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볼 수도 없고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선물을 주고받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막힌 담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각자 기도하면서 무엇 때문에 가로막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관계를 가로막는 담은 죄로 인해 생기는 그것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육체로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호로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을 딱 내신 거예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 무너져 내린 잔해를 치워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깊은 회개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면은 패배자가 되는 것이죠. 나약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를 해야 돼.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날마다 나 자신을 복종시켜 주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하나하나를 이 잔재들을 깨끗이 치워서 하나님과의 날마다 교통하며 주님의 축복이 내려가는 그런 종들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 인간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십자가로 헐어내신 것이죠. 그 육체로 헐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도 화평해야 되죠. 아내와 남편이 화평해야 되고 자식과 부모가 또한 나라가 다 화평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십니다. 이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길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직접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니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죄를 다 하시고 인생의 죄를 다 지시고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복음이죠.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내 행위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이루는 것처럼 거기에 얽매여 있었어요. 당시에는 종이가 교하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었고 바울의 편지들도 그 편지를 받은 교회만 있었지 다른 데는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필사본을 해서 물론 전해졌습니다마는 구약 성경도 일부분 사람들만이 소유했습니다. 그 필사본을. 그래서 그것을 소유했다는 것은 아주 큰 자랑거리고 가문의 보배죠. 가문의 보배죠. 가보리였어요. 가보죠. 아주.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진 유대인들의 성도들은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이 법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당신들과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연중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답은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입니다. 성경이 교회에 나온 성도들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서로 나뉜 거예요. 그래서 모세경을 가진 성도 없는 성도를 나누는 거예요. 오히려 구분하는데 성경에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의 안전한 울타리 율법이 어리석인가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오는 막는 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구원의 안전한 울타리 율법이 어느새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오는 막힌 답이 되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이가 없어졌으며
그들은 이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 이후 모두가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연합된 일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모두가 예수 안에서 연합된 것이죠. 그래서 16절은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원수도 소멸하셨습니다. 15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화목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에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로서 폐하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17절에서 주님의 사역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까운 데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것은 가까운 데는 유대인을 말하고 먼 데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성찬에 가셨는데 다시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찬하시고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육체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화는 주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보신다면 누구나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죠. 특별히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포를 하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먼 곳 가까운 곳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평안을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다같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8절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감동을 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서 온 인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쫙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송을 올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겠습니까? 그동안 서로 갈라져 있던 자녀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도는 이제는 민족과 출신을 떠나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명절이 되었는데 형제들이 서로 싸우느냐고 부모님이 계신데 아무도 안 온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설령 한 집에 모인다 해도 서로 또 반복하고 있으면 얼마나 보기가 안 좋겠어요. 이것은 부모님 앞에서 할 일이 못되는 것이죠. 성도는 문제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화목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그 말씀 앞에 부중하고 날마다 나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